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본문은요, 욥기 38장입니다. 이제 욥기 38장부터 마지막 장인 42절까지는요, 4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을, 욥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냐면 욥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욥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욥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계속해서 1장부터 쭉 지금까지 오면서 욥이 일관되게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욥은 일관되게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벌을 받고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죠. 그 이야기 때문에 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았던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니까 나에게는 죄가 없어, 나는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어, 그런 논리를 펴다 보니까 사람은 논리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사람의 논리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논리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럼 내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난, 이 어려움은 어디서 온 거냐? 하나님에게서 온 거다. 그럼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지,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이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논리는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중요하죠. 오늘 그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 욥기 38장 또 앞으로 42장까지 쭉 보게 될 텐데요. 특히 38장에서 제가 그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내용이죠. 하나님을 내 논리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논리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욥이 그 어떤 자기 친구들에게 대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욥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일관되게 욥을 자랑하고 계시며 욥을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근데 그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면, 자기를 나타내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욥을 지금 이렇게 시험하고 계시는지, 욥에게 왜 이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지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사탄에게 욥의 그 같은 믿음을 자랑하려고 그 같은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왜 욥을 지금 그렇게 고난을 주고 욥을 시험하시는지를
전혀 계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절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한된 것을 우리 사람들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그렇게 제한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결코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 38장 이게 41절까지 있으니까 다 읽지 못하고요. 제가 중간중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욥기 38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38장 4절과 5절.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우리가 이것을 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그 같은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기초를 놓으실 때 내가 어디 있었냐라고 말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도량법입니다. 도량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우리는 미터 단위로 우리 잘, 킬로그램 단위로 우리 잘 알고, 이걸 도량법이라고 말합니다. 길이, 무게, 부피 이런 걸 재는 그 단위를 우리는 도량법이라고 말하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 마일 그러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까? 예, 마일이라는 도량법을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큼 되는지 잘 몰라. 근데 킬로미터라고 말하면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1km면 이 정도 떨어졌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죠. 100m 그러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마일로 바꾸고 피트로 바꾸면, 그리고 우리가 도시라고 하는 이 온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화씨로 바꾸면 그때부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도량법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도량법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재고, 그리고 그 부피를, 크기를 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도량법을 정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도량법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잴 수 없고요, 그 크기를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량법을 정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균형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물을 가만히 보시면요, 만물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균형 잡힌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꽃을 보시면요, 꽃이 얼마나 그 균형 잡히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옆에서 보면 잘 모르는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요, 꽃이 얼마나 균형 잡히게 완벽한 균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그냥 나뭇가지를 막 펴고 나뭇잎을 막 다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나무가 그 나뭇가지 그 잎을 쫙 펼 때는요, 그 잎이 태양빛을 받을 수 있는 곳에만 잎을 펴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 안쪽에는 어떻습니까? 태양빛을 받지 못하니까 잎이 없어요. 괜히 잎을 펴서 그냥 그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는 잎을 다 떨어뜨리고 나무의 바깥에만 잎을 펴서 태양빛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균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무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놀랍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균형 있게, 만물을 균형 있게 만드시는 그 균형은 바로 이 도량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재시고요,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한번 그렇다면 미터 단위로, 또 그 마일 단위로,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규빗 단위로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규빗 그러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부피를 잘 모릅니다. 얼마큼 길이가 되는지 잘 모릅니다. 저도 이제 이 평 단위, 그러니까 그게 아파트가 몇 평이냐, 집이 몇 평이냐, 평 단위로는 금방 이해가 되는데, 미터 단위로 하게 되면 이게 저건 미터가 몇 제곱미터다 그러면 이게 잘 안 옵니다. 근데 몇 평이다 그러면 금방 오죠. 이게 바로 도량법 때문에. 그래서 가지고 우리는 균형 있게 모든 것을
만들고 모든 것을 이렇게 대칭 있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 꽃을 볼 때도 그렇게 아름다운 균형이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이 중력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이름인데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게 되면 이때부터 달라집니다. 모든 것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구 주위에는 뭐가 돕니까? 네, 달이 돌죠. 또 지구는 무엇을 중심으로 돌리죠? 네, 태양을 중심으로 돕니다. 그런 것들이 만유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만유인력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만유인력은 굉장히 작은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뛰어오를 수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만유인력이 굉장히 약한 힘임에도 불구하고 만유인력이 뭘 잡고 있냐면 산소, 질소 이런 것들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숨 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이 지구에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붙들어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만유인력, 중력입니다. 이게 굉장히 약한 힘이지만 이 힘으로 그와 같은 공기들을 딱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만유인력은 이 달을 이렇게 딱 붙들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굉장히 작은 힘인데도 달이 튀겨나가지 않고 만유인력 때문에 지구에게 이렇게 붙들려 있습니다. 지구 옆에 그 옆에서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돌고 있기 때문에 원심력이 있어 바깥으로 튀어나가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만유인력, 중력이 달에 있는 중력과 지구에 있는 중력이 서로를 당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붙들어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달을 붙들고 있는 것이 이 작은 힘, 만유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작은 힘인데도 그것이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구가 태양에서 벗어나지 않고 도망가지 않은 것이 바로 이 만유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힘이죠. 그것을 누가 그렇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다고. 네가 그것을 아느냐? 욥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거 하나님께서. 네가 도량법을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줄을 우리가 그 목수들이 그 줄을 땅 튕겨서 먹줄을 튕겨서 거기다 그 먹줄대로 이렇게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문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줄을 그 위에 딱 튕겨서 그 줄 위에 정확하게 있도록 하는 것이 목수가 하는 일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 위에 질서 있게 그 크기와 그 무게를 딱 놓고 그 정확한 위치에 놓으신 것이죠. 그렇게 안 하면 이것이 달아나버리고 그렇게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욥, 네가 아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알 수가 없죠. 당연히 모릅니다. 당연히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이 정전기가 있어요. 이게 중력이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우리는 책받침을 문질러서 옷에다 막 문질러서 머리에 머리카락이 쭈삣하죠. 또 옷을 벗을 때 쉐터 같은 것에서는 이렇게 정전기가 나면서 머리카락이 뽀쩍 섭니다. 그렇게 그렇게 이 중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정전기라고 하는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근데 그 정전기가 중력을 이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력은 굉장히 작은 힘이죠. 그렇게 도량법을 정하고 그 줄을 그 위에 띄우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도량법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또 예를 들면요.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이요 아주 멋지게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잘 차려입고 저처럼 이렇게 잘 차려입고 길을 나가는데 나가서 얼마 안 지나서 새가 날아가면서 새똥을 떨어뜨린 거예요. 어떻게 하죠? 옷에 새똥이 묻었습니다. 이렇게 새똥이 묻은 거예요. 화가 났죠. 당연히 화가 납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잘 차려입은 옷에다가 이렇게 새똥을 이렇게 떨어뜨리냐.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새똥을 떨어뜨린 것에 대해서 화를 내지만, 만약에 새가 아니라 소가 소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소똥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난리가 아니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내가 소가 하늘을 날아다니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새똥이 낫지. 그런데 이렇게 새가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도록, 이 바다에 물고기가 살도록, 이 육지에는 짐승들이 살도록 그렇게 만드신 게 누구냐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각각에 맞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셨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 때문에 우리는 지치고 굉장히 두려워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 8절 한번 볼까요? 욥기 38장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요,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밀물과 썰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밀물일 때 바닷물이 쭉 들어오는데요, 어디까지 들어옵니까? 정해진 한계까지밖에 못 들어옵니다. 이 바닷물이 아무리 들어오려고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어요. 문빗장으로 막으셔서 더 이상 넘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말은 마치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셔서 비를 내리신 것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렸거든요. 40주 40야를 비가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물이 가득하고 점점점 차올라서 이 세상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을 덮었습니다, 물이. 그리고도 그 가장 높은 산보다 6m나 더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아무리 키가 큰 거인이라도 3m가 넘지 못하기 때문에 6m를 더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서 모든 코로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물이 쭉 빠져서요, 150일이 돼서 다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1년 한 달이 되었을 때, 1년하고도 한 달이 되었을 때 물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이 물이 다시 사람들을 덮쳐서 그렇게 사람들이 모두 빠져 죽는 그 같은 일은 없을 것이다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래사장을 통해서, 이게 모래가 작잖아요. 그런데도 이 모래를 통해서 이 바닷물이 넘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가 이 바닷물이 이 모래사장을 넘어서 이게 완전히 사람 사는 곳까지 넘치는 것을 가끔은 경험합니다. 우린 그것을 쓰나미라고 얘기하죠. 쓰나미는요, 바다에 지진이 일어나고 파도를 막 치게 해서 파도가 높아져서 그 정해진, 바다가 전혀 넘지 말아야 할 그 정해진 그 구역을 넘어서 사람이 사는 곳까지 바닷물이 넘치는 것을 우리는 쓰나미라고 말합니다.
네, 일본에 그 쓰나미가 덮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다 망가졌잖아요. 집도 망가지고 사람도 많이 죽고 차도 다 쓸려가고 완전히 다 흙탕물로 다 뒤집혀 버린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쓰나미가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닷물이 넘치도록 막아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쓰나미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여기 38장 21절을 읽어보시면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욥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한번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의 그 지식을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것은요, 욥의 나이와 하나님의 연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없으시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를 먹죠.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지금 우리 훈이와 같이 그렇게 어린아이, 그냥 엄마의 손에 붙들려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혼자서 못 걸어 다니니까요. 혼자서 다닐 수가 없으니까 엄마에게 안겨서 다닐 수밖에 없는 그 같은 때가 있는가 하면 점점 자라서 자기 혼자 다니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늙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붙들려서 다닐 수밖에 없는, 자녀들의 손에 붙들릴 수밖에 없는 그 같은 나이가 되는 것이죠. 사람은 그렇게 시간의 제한을 받고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이를 드시지 않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연대를 가지고 이 욥에게 그것을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아마 알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욥이 알 수 있을까요? 욥은 전혀 모릅니다. 아무리 욥이 나이를 먹었어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는 창조 때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언할 수도 없고 이렇게 창조하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만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조언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조언하겠습니까? 아이고, 지구보다 그 화성보다 지구가 수금지화잖아요. 화성보다 지구가 더 가까우니까 뜨거울 수 있어. 화성하고 자리를 바꿔. 이게 더 낫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지혜, 지금 이 지구가 금성 다음에 있게 된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 수 있잖아요. 조금만 더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더워서 못 산다고 얘기하죠. 조금만 추우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너무 추워서 다 얼어 죽는다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정확한 위치에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호흡하며 살 수 있게 하신 거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거기서 살 수 있게 만드신 것이죠. 더 추워지면 우리는 얼어 죽습니다. 더 쪄지면 우리는 타 죽죠. 정확한 위치에 지구를 놓아서 거기서 사람이 살게 하신 것이죠. 이 지혜를 누가 하나님께 주었다고요? 네,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욥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께 조언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만들어주시고 균형 있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되죠. 제가 집에서 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균형 잡는 운동입니다. 균형 잡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왼발과 오른발의 균형이 잘 맞지 않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잘 맞지 않으니까 균형 잡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왼발로 서는 운동,
또 오른발로 서는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균형이 잘 맞지 않으면요 금방 쓰러져요. 이게 다르기 때문에 한 발로 섰을 때 균형이 잘 잡히면 잘 설 수 있지만 균형이 맞지 않으면 금방 쓰러집니다. 그래서 균형 잡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균형이 굉장히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균형을 잘 잡습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잘 넘어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 감각을 잘 키울 수 있도록 한 발로 서는 균형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렇게 균형 있게 완벽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가 배반했습니까? 배반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의 논리, 그가 가지고 있는 논리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한 것 뿐이지,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네, 자랑하고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고 그가 얘기할 수 있었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니야, 욥, 네가 고난당하고 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니까 네가 죄를 졌어. 죄 때문에 너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분이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이게 내 인생을 완전히 좌우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간단한 것이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인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나에게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으시구나, 어떤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괴팍한 분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게 바로 그리스 로마의 그 신화에서 나오는 신관이에요. 하나님이 괴팍합니다. 자기 멋대로 해요. 사람보다 능력이 많으니까 자기 멋대로 그냥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제 멋대로 하는 게 그 그리스 로마의 신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동일한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 같은 신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네, 두려워요.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나에게 벌하고 나를 괴롭히고 내가 그 신에게 재물을 바치지 않으면 나를 잡아먹는 그런 신관을 우리도 갖고 있잖아요. 괴팍합니다. 그래서 이 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이게 내가 혹시 잘못해서 나에게 주어진 거 아니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벌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결국 내 삶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분이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이 성경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한 가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 이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라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죠.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한 대로, 우리가 한 행동대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또 우리를 그냥 붙들어서 지옥에 던져 넣으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오해하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는 분이고,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나에게 벌을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하나님을 잘못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욥기 38장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사람이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제가 어느 날 이제 좀 된 이야기지만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어린아이를 이렇게 태워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이제 밖에 비가 오고 있었어요. 그 어린아이가 산을 이렇게 쭉 보면서, 선생님, 저 산에 그렇게 나무들이 있고 풀이 자라는데 누가 물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아이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저 산에도 물을 주시고 들에도 물을 주시고 건축하는 사람 또 농부에게도 다 물을 주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맞아요. 하나님께서 저 산에 그 비를 내려서 쓰레기를 다 치워주시니 깨끗한 거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맞다, 그렇게 얘기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에 있는 쓰레기들을 누가 치우나요? 사람이 치우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고, 그렇게도 다 못 치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비를 내리시면 산에 있는 쓰레기를 싹 치워버리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물도 주고, 그래서 풀도 자라게 하시고, 특히 이스라엘에 가면요, 광야가 있습니다. 이게 붉은 사막과 같은 곳이 먼지가 펄펄 납니다. 근데 거기에 비가 내려서 조금 있으면 거기서 풀이 푸릇푸릇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가 되죠? 그때부터 들짐승이 그 풀을 먹습니다. 또 목동들이 양을 끌고 오고 염소를 끌고 와서 그 풀을 뜯어먹게 하는 것이죠. 자라난 그 풀을 먹음으로써 그 짐승들이 살을 찌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짐승들을 잡아먹자. 고기를 좋아하니까요. 그걸 먹어야 우리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산에다가 물을 주고 그 들에다가 물을 주려면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입니다. 우리 욥기 38장 31절에서 3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우리가 하늘에 보면 별자리들이 많죠. 근데 그 별자리들을 우리가 계절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그것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욥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욥은 결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이 땅에서
짐승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거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딱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으신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죠? 사람이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려고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온도가 정확하고 때를 따라서 비도 내리고 때를 따라서 햇빛도 나고,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살게 하려고. 그래서 이 세상은요, 사람이 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사람을 염두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은 사람이 살도록 그렇게 지으신 것이구나. 하늘의 새나 우리 그 땅에 있는 꽃이나 풀, 나무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위한 것이고요. 바다의 물고기들도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어부들이 바다에 가서 고기를 아무리 낚아도 바닷속에 계속해서 물고기가 있잖아요. 그것도 사람이 먹어야지 살 수 있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땅에다 심는 씨는 한 알이잖아요. 근데 그 한 알의 씨에서 나무가 자라납니다. 그 나무에 맺는 열매들은 몇 개죠? 한 알을 심었지만 수백 개가 열립니다. 그리고 매년 그렇게 열려요? 이런 법칙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를 심어서 수백 개를 따는 법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의 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많이 해야 그 2배, 3배 정도밖에 거둘 수 없는 건데, 하나를 심어서 2, 3배만 거둬도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를 심어서 수백 개, 또 매년 그렇게 수백 개를 얻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곡식의 예를 들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을 때 그 씨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법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법은 오직 하나님의 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 외에는 그런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살도록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죠. 사람들은요, 이것을 가리켜서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보여줘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계시나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좀 더 고상하고 좀 더 좋은 말로 하기 위해서 과학이라는 이름을 딱 넣어버리죠. 과학적으로 따져봤을 때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말하면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우린 들리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과연 그렇게 과학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같은 땅인가?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이 모든 짐승들과 꽃과 나무들이 과연 아무 의미 없이 저절로 그냥 생긴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살도록 그렇게 지어진 것인가?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지으실 때 그냥 헛되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도록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이죠. 사람은 만물을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학은요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기본이죠. 과학이라는 이름을 빼고도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만질 수 없는 존재이기에 과학적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죠.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하는 것은요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으로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 계시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자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균형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사람이 살도록 만드신 것이 우연히 됐다고 말하면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셔서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사람을 위해서 디자인하신 것이다, 설계하신 것이라고 말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우리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과학이란 이름으로는 그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지어진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과학의 영역입니다. 근데 믿음의 영역은 어떻게 말하죠? 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지으셨고 사람을 6일째에 만드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과학을 마치 보증수표처럼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과학이라고 그러면 다 맞아, 이거 증명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그런데 이 과학의 영역과 믿음의 영역은 전혀 다릅니다. 과학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뛰어나도요 하나님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증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증명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십니다. 사람이 만든 과학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그냥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세상 만물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고 됐을 때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고 우리가 듣지 못했고 우리가 하나님께 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지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과학 그러면 마치 보증수표처럼 생각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믿어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라.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인정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 욥기 38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셔도 욥은 결코 그것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은 욥의 능력을 능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아무리 자기의 논리로 자기의 과학으로 그것을 증명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모든 것을 그렇게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좋은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하죠? 이 세상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 없이 내가 잘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소수있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